할렐루야. 네,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여름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더운 여름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네,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더운 날씨 속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함께 예배하러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과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날이 덥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날이 더우면 사람이 짜증이 좀 많이 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오는 길에 그 운전하면서 날이 더우니까 괜시 이렇게 욱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여기 막 장승배기 고개 넘어오는데, 장승배기 쪽으로 넘어오고 여기 신대방 고개 넘어오는데 차가 너무 막히니까, 또 여기 시장길로 넘어오면서도 진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참 제 연약함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 날씨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감정에 휩쓸리게 되고 하는 제 연약함들이 있는데, 사역을 하러 오는 길마저도 그러는 제 모습이 참 부끄럽고 하나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 우리 삶에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을 만나서 심지어는 죄 가운데 무너진 삶이더라 하더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앞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에 지쳐있는 나의 영혼, 무너져 있던 나의 삶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를 더욱더 깊게 누려나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나의 작고 연약한 모습들이 주님 앞에 해가 되지 않는다. 예배를 준비하며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으로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그것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긍휼을,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신 줄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고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사랑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우리 소리 높여서 상한 갈때,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자격 없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나의 삶이 주의 사랑을 기대하기에 자격이 없을지 몰라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지 신뢰하니 아버지, 내가 그것만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구별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여 한번 간절해지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아버지, 연약하고 불쌍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도 신실하신 그 사랑, 완전하신 사랑을 함께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또 열매가 없으며 밤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담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주신 그 사랑,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노래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우리의 목소리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주인 되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 어떠한 역경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믿음의 결단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우리의 목소리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시는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작은 자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자라 존귀한 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내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시라. 주는 너희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셨습니까? 정말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확정되셨습니까? 우리 정말 그 확정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우리 그곳에 귀를 기울이고 그곳에 묵상하며 아버지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내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더운 날씨 가운데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며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갖고 왔기 때문에 그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괜찮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인사가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오는 속성 같은 게 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느끼고 있는 게 바로 위로일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 위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위로만 받고 싶어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하나님이 항상 나를 위로해 주셔야 되고, 나를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가 좀 떨어져 있거나 멀어져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생기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땐 너무 우리가 위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서, 저는 그렇게 위로의 하나님이란 말을 막 선호하면서 말씀을 전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오늘 제가 괜찮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2025년에 벌써 절반을 지내고 이제 나머지 절반을 시작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래도 하나님의 혹은 예수님의 위로가 좀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괜찮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는 그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있잖아요. 이 레위와 마태가 동일 인물로 아는 분들이 또 보고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 마태와 레위가 사실은 별개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은 제가 마태 얘기는 아예 안 하고 그냥 레위 얘기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리 레위를 부르십니다. 레위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면서 레위를 부르십니다. 근데 이 레위가 그럼 올바른, 예수님께서 부를 정도로 올바른 유대인이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주위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이 레위라는 사람이 올바른 유대인이었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어떠십니까? 레위라는 사람이 올바른 유대인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세리들과 죄인들. 죄인들 안에 누가 껴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세리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 당신은 죄인들과 밥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 레위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게 바로 오늘 좀 중요한 대목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레위를 따라오라고 하신 이유를 율법학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것도 방금 읽었던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여태까지 죄인의 삶을 살고 올바른 유대인의 삶을 살지 않고 누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럼 그게 괜찮았을까? 예수님께서 레위가 죄인인지 몰라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잘못된 사람인 걸 몰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은 레위에게는 누가 필요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향해서 괜찮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을 제가 대표적으로 4명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 방금 읽었던 세리 레위가 있고요. 또 세리였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 있죠?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우물가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고, 또 간음하다가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 어떻게 보면은 죄인이었고 하나님께 올바르지 않았고 율법적으로도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났을 때, 야, 너희들 다 잘못됐어. 너희들 다 지옥 갈 거야. 너희들 다 지금 당장 회개해야 돼 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겐 그냥 위로해 주셨어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제 너가 나와 함께 하면 돼. 내가 생명수니까 나와 함께해서 생명수를 마시면 돼 라고 위로를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들의 삶이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에 굉장히 관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수와 실패에는 항상 뭘 말씀하셨다고요? 괜찮아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 괜찮아를 교회에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교회에 굉장히 괜찮아라는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패와 실수에 굉장히 민감한 곳이 교회이고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까 PPT를 넘겼는데 오늘은 좀 실수를 제가 좀 덜 했어요. 근데 가끔 제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옛날에 PPT 하시던 분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걸 자주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교회에 PPT 넘기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성가대 계신 분. 근데 옛날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저럴까? 왜 저거 하나 못 넘겼어? 왜 찬양을 자꾸 목사님 멈추게 만들고 막 두리번거리게 만들까 생각했어요. 어떨 때요? 제가 저 자리에 앉지 않았을 때. 근데 저 자리에 앉아 보니까 복잡해요. 컴퓨터도 복잡하고 문제도 여러 가지 생기고 또 내 정신도 온전하지 않아서 찬양을 내가 부르다 보면은 PPT 가사를 넘기는 걸 잊어버릴 때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아, 저 자리에 앉아 보니까 내가 PPT를 실수할 수도 있구나. 그때부터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PPT를 실수하시는 수많은 분들을 경험을 할 때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영상에 대해서 실수하시는 분들, 이렇게 글자 틀리시는 분들 다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괜찮아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왜?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당장에 있는 실수도 이렇게 괜찮아를 해야겠지만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괜찮아를 해야 될 부분이 또 있어요. 뭐냐면 그 삶에서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 함부로 말할 때가 있어요. 이 나이쯤 되면은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나이쯤 되면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했으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뭐 안 됐어? 너 시험에 떨어졌어? 너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 너 열심히 공부 안 했잖아. 마치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실패와 실수를 문제 있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 교회 문화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괜찮아라는 말을 잘 안 하게 돼요. 내가 그런 상황을 경험하든 하지 않던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문화 안에서 다시 한번 교회가 이 괜찮아를 끌고 왔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실패와 실수 안에서 조금 더 여유 있는 모습으로 여유 있게 봐주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그들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여러분들께 의미 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영상을 하나 갖고 왔는데,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영상을 준비했어요. 근데 두 가지 영상을 보시다가 제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두 번째 영상이 좀 위험하거든요 지금. 근데 어쨌든 한번 영상을 먼저 하나 보시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제가 보면서 전 이 영상 되게 많이 항상 감동을 받아요. 제가 매번 볼 때마다 감동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 아이의 부모님이었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내 아이가 한 7번 넘으려고 했는데 못 넘어요. 그럼 우린 뭘 말하냐면 그만을 외쳐요. 그만해. 안 해도 돼. 멈춰. 근데 이 아이가 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끝까지 뛸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들이 이 아이가 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에서 이 모습을 갖추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기회를 서로에게, 또 때로는 나에게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괜찮다고, 괜찮으니까 해보라고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과 함께 또 하나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앞에 이 영상보다 조금 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한번 자세히 보시고 또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을 낳는 방법엔 3가지가 있는데요. 배가 아파하는 자연분만, 제왕절개, 그리고 가슴이 아파하는 입양이 있습니다. 우연히 제가 살던 아기 집에 엄마가 자원봉사를 오셨는데 저를 본 순간 가슴이 아파서 저를 낳으셨어요. 엄마에게 입양이 돼서 의사 선생님한테 데리고 왔더니 얘 못 걸어요. 병원에서 얘기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엄마가 그때 오기가 생기셨어요. 내가 반드시 얘를 꼭 걸리랴. 얘가 커서 엄마 문 열주세요 하고 방문을 쾅쾅 차게 할 거다. 그렇게 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재활운동을 했어요. 일어나. 괜찮아. 매일 넘어지는 연습을 했어요. 일어나면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 넘어지고, 그렇게 계속 넘어뜨리셨어요. 그렇게 계속 넘어지고 나니까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잘 넘어지는 방법을. 그래서 엄마가 저에게 하시는 말이, 너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나중에 걷다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네가 인생에 살 때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걷게 된 저는 3870m 로키 산맥을 오르고 10km 마라톤을 완주하였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다리가 없고요. 그 손도 오른쪽 손이 정상적이지 못해요. 근데 이분은 저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고 계세요. 저는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넘어지는 방법, 그리고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괜찮아를 가르치십시오. 괜찮아라고 옆에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실패와 실수로 세상에서는 그들을 욕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욕하고 실수한 사람들을 욕하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게 만들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실패해도 되고 실수해도 돼. 모르는 거니까 내가 도와주면 너네 일어설 수 있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세리 레위를 만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를 우리가 오늘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넘어지는 방법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뭘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뭘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받은 사랑을 잘 전하는 법 또한 우리가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뭘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것들을 잊지 않고 오늘 돌아가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다시 괜찮아라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실패와 실수한 사람을 꾸짖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꾸짖은 사람이 있어요. 꾸짖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인지만 설명을 잠깐 드리고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9절 전체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대상자들을 굉장히 열심히 꾸짖으세요.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건반을 계속 쳐주시면 되고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딱 한 그룹의 대상자들을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 율법을 가장 잘 지켰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없는 율법을 외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괜찮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벌했어야 됐고요.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패했던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 시대에 노인과 여인과 아이들은 그들과 함께 밥을 먹지 못했고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아픈 사람들, 죄인들은 그들의 식탁에서 함께 누리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들과 내가 함께 있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가 괜찮아를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와 잘못을 보면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린 그들과 달라, 끊어내야 돼 라고 외치는 것보다 괜찮아, 돌아오면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어, 이걸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그 사랑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기준 가운데 실패와 아버지 하나님 좌절을 아버지 경험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을 긋고 잘못된 일들을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기준 가운데 올바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나눌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하여 움직였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가운데 정말 열심히 살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께서 호떡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 호통을 당하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호통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아닌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의 그 괜찮은 마음 그 위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위로를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찬양 나아가겠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시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듯 하나님이 한 영혼을 바라보시듯 하나님이 오늘 나를 바라보시듯 그 시선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각박한 삶을 살아가지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여서 나는 구원을 받을 자격조차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조차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서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나 스스로는 나를 용서하지 못해
나에게 괜찮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괜찮다라는 말을 건네지 못한다면 타인에게 진심 어린 괜찮아를 건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용서가 쉬운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이기에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없는 그 용서를 받는 우리이기에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고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 결코 인색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그럴 때에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괜찮다라고 먼저 손을 내밀며 먼저 다가가며 그들을 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믿음이 확정된, 내 영혼이 확정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사오니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주여 한번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용서하는 마음,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던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오 주님, 내가 타인을 용서하고 타인을 부른 일을 아버지 잘 알아야 맡겠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오늘도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를 부어주신 그 사랑,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게 아버지, 내가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앞에 아버지, 오늘도 나의 모든 연약함을 덮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긍휼을 주님 부어주십시오. 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자로 살아내시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의 붙들고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정말로 오늘 이 시간 나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괜찮다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괜찮을 수 있냐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괜찮다 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믿지 않는 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2025년의 절반을 지내왔습니다. 남은 2025년의 절반도 어쩌면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때 오늘 이 위로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괜찮다고 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나에게 괜찮다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가족은 나에게 괜찮다 하는구나. 우리가 그런 위로를 가지고 남은 반년을 살아가고 또 반년을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